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순서상으로는 주보에는 죽음의 골짜기로 나와 있는데요. 죽음의 골짜기 전에 겸손의 골짜기가 있는데 살짝 지나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겸손의 골짜기를 먼저 하고 다음 주에 죽음의 골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의 골짜기. 저희가 철로역정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과정에 있었던 회개에서 돌아와서 성화와 영화로 가는 과정인데, 처음에 멸망의 도시를 통과해서 출발해서 나오다가 수렁에 빠졌지만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절망의 수렁에서 돌아갔던 사람들도 있죠. 절망의 수렁에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 율법을 강조하는 세속 현자를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살짝 타락했다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하고 돌이켜서 이제 좁은 문을 계속 향하게 되죠. 좁은 문은 예수님의 문이고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그 문을 통과했을 때에 선이라고 하는 자가 잘 왔다고 맞이하면서 안내를 했지요. 그 안내한 곳이 해설자의 집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였던 게 뭔지 기억나세요? 목자상.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 신앙생활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다 목사한서 받고 하면 안 돼요. 목자가 필요해. 신앙생활에 목자가 필요하고요. 그 길을 가는 동안 정욕의 길이 아니라 인내의 길로 가야 하고, 거기에 복음과 율법을 갈라주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었죠. 맨날 먼지를 쓰는데 먼지를 쓸어봐야 먼지만 일으킬 뿐이고, 그거는 아무리 내 행위를 강조해봐야 먼지만 일으킬 뿐이지 어떤 것도 먼지를 덮는데 소용이 안 되는데, 물을 뿌리니까 먼지가 딱 가라앉는 것처럼 이 물을 뿌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지만 어느 것 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빗자루 쓰는 사람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확실하게 설명해 준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열정이 쇠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이 사탄은 자꾸만 내 심령에 불을 끌려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신 분들은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내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애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존을 하시는 건데, 지속적으로 내 심령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타는 곳에 있어야죠.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날 1시가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처음엔 귀찮을 때도 있었대. 근데 갈수록 하는데 1시에 뭐 하냐면 이 에이린의 찬양 연습하거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마음에 불타는 간절함이 있어야 내 심령이 식어지지 않아요. 누구 탓이 아니고 내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것, 내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내 심령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냥 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절망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던 그 사람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끝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떠났던 것이고, 떠나자마자 잠자는 자들을 만났고 잠자는 자들을 크리스찬이 깨웠죠. 그런 곳에 이르러서 아름다운 집에 이르렀는데, 아름다운 집은 오늘 교회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오게 된지 물어보게 되었고, 평화의 방문 안내를 받아서 안식을 얻고, 또 식탁에 교제가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의 족보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거기서 배웠고, 그리고 성을 나갈 때, 아름다운 집을 나갈 때 이제 다양한 영적 무기를 취하여 출발하게 된 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완전 무장을 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완전 무장을 해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내 인생의 내리막길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자인데, 이 아볼로온을 헬라어로 사탄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내리막길에서 만났는데 내리막길에서 만났던 사탄과의 이제 싸움이 겸손의 골짜기였던 거예요. 이 겸손의 골짜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무자비하게 생겼지만 그가 한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야, 너는 원래 우리 편인데 왜 저쪽으로 갔냐, 그거야. 너는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너 원래 내 편인데 왜 그쪽으로 갔냐 하는 질문이 나와요. 근데 크리스천이
내가 과거에는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너의 종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단호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내가 누구인지 자신 있게 말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지나고 중고등학교, 청년 이렇게 가면서 오히려 연세 드시면 괜찮은데 가장 힘든 게 언제냐면 학생 때 제 친구들 만나니까 그냥 기도하면 괜히 눈치 보이고 나 교회 다니냐? 그럼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히 이상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자기 정체성이 흔들릴 그런 시기가 있긴 있어요. 사탄은 누구냐면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소가 뭐예요? 나의 잘못을 지적해내고 너 옛날에 그랬잖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저를 가르친 전도사님도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분이 했던 말 중에서 너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전도사 때 뭘 알겠어요? 뜨거움과 열정은 있죠. 막 귀신 다 경험해 보셨죠? 막 귀신 쫓아내려 막 기도도 하시고. 근데 막 기도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 너 다 알아. 전도사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너 기도했지? 내가 너 다 알아. 그래서 마음이 풀어졌대. 혹시 딴 얘기할까봐. 너 옛날 무슨 있었지? 그러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내가 너 다 알아. 갑자기 긴장하더라는 거야.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힘이 얼마나 센지요. 그리고 특별히 눈빛이 아주 살아있어. 예. 초롱초롱한 게 아니고요. 눈빛이 이상해. 괜히 섬찟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나 너 다 알아.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이 사탄이 우리한테 그런다니까요. 나 너 다 알아. 그런다니까. 그러면 갑자기 의기소침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공부했던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래 나 옛날에 그랬어. 그렇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았고 새 사람이 됐어.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수 있고 그때 나의 신분을 의심할 수 있는데 사탄 자체가 참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믿으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사탄은 자꾸만 참선한단 말이죠. 너 죄진 거 알아? 너 지난번 그렇게 했잖아. 너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렇게 계속 참소한단 말이죠. 그때 의기소침해질 수 있죠.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의기소침해질 수 있으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용서해 주시고 제가 참소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주님의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그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나의 정체성. 우리가 예수 믿고도 실족할 수 있으니까 자꾸만 참소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했는데 그때 전신갑주를 다 취했잖아요. 뭐 우리가 무장도 하고 갑주도 있고 방패도 하고 다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자, 우리가 중요한 무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기도인데 앞에 뭐가 써 있죠? 어떤 기도요? 모든 기도. 이 모든 기도가 무기야. 모든 기도. 전신갑주를 취했는데 모든 기도. 그래서 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이 크리스찬이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기도가 있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이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이 크리스찬도 해를 입어요. 죽진 않아. 해를 입어요.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볼론을 이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겼는가? 모든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모든 기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난 할 수 있어. 난 할 거야. 이런 마음을 하게 해요. 그냥 스스로 결정한 걸로 끝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되겠지만
내가 결정했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가 나 연약함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단 말이에요. 그 절망에 빠졌을 때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는 기도 가운데 있고요. 그 내가 결정했던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실행을 못해. 다 알아. 실행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 아는데 실행을 못해. 왜 그러는가? 기도가 무기인데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할 수가 없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마스크를 하고 계시니까 옆 사람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왜 안 하세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왜 안 하시냐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잖아. 하나님 아들이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아들이면 기도 안 해도 되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셨을까?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 앞에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기도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가 나의 결심을 결심되게 하고 나의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맨날 각오만 하면 안 돼. 맨날 다짐만 하면 안 돼. 다짐으로 할 수 없어. 신앙생활은 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모든 무기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크리스찬도 무기로 무장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아볼론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자리를 피하게 돼요. 그러나 상처는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이제 읽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신약성경 299페이지. 사도 바울에게도 사단의 그런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겸손의 골짜기를 사도 바울도 통과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압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해요?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사탄이 공격한 거죠. 어떻게 주었는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죠. 내가 육체적으로 힘든 게 정말 힘든 것 같아. 정신도 힘들지만.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떤 사람은 해석할 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력한 빛을 받아서 눈에 안질 때문에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 때문에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현장에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고 돌로 죽임을 당하고 굉장한 많은 고난을 했잖아요. 사람이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무엇을 육체의 가시로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는 그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에 무기를 쓴 거죠. 어떤 무기였어요? 기도했죠. 몇 번?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하셨어요? 고쳐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안 고쳐준다 그랬어.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 맞죠?
응답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만 받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걸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응답이라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지만 고침 받는 것만이 하는 뜻이 아니라 누구는 고침 받아서 영광 돌리고 누구는 고침 받지 못하고 영광 돌리고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영광 돌리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영광 돌리고 어떤 사람은 매 맞아 죽으면서 영광 돌리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가실 때는 3번이나 그 기도의 무기를 썼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따라해 보세요. 삶의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가시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걸 2번이나 얘기해요.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자만이잖아요. 이 자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사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우리 사탄을 하나님의 천사장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고 천사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아름다움이 사탄을 어떻게 한 거예요? 타락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의 아름다움이 타락의 근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삶의 가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구나.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육체에 가시가 없다면 다 내가 말이지. 내가 아블론도 이기고 죽음의 골짜기도 통과하고 다 내가 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육체의 가시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둔 것은 너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내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연약한 자녀가 있고 혹시 자녀 중에 좀 부족해 보이고 할지라도 육체에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띄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가시 앞에 바울처럼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고쳐줄 것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든지 말씀하신단 말이지. 그런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 맞지만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에 하나님 나를 낮추신단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동안에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주께서 너로 낮추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낮추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내 힘으로 아볼론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겼구나. 그러니까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강하신 것이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강하시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용기를 자기에게서 찾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서 찾으세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이제 보니까 내일인가 모레 이문정 목사님 기도 올라가더라고요. 기도에 간절한 게 있어요. 5년 동안만 더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만날 때 하나님이 때로는 그 자리를 인생을 겸손하게 하죠. 그 인생을 창피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낮추시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주의전에 있다가 떠나는 경우 중에 일부는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때 뭔가 사람과 같이 살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럴 때 피하고 싶단 말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곳 가서도 해결이 안 돼요. 항상 내 안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시험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골짜기 통과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 기대 이럴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나를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심지어는 공무원에서 등급하는 것도 시험 보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진급도 다 시험 보더라고요. 물론 안 본 데도 있겠죠. 하물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함이 있을 때 어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겠냐고. 물론 신앙의 레벨은 자랑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내 믿음을 견고하게 위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닮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인데 주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과정을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의 겸손의 골짜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가 내게 감사한 거군요.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왜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에 나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좀 준비해 주세요.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누가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내가 무별에 올라가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타락하는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있어. 내가 말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과거에 내가 요즘 뭐 했는지 알아? 타락한 사람이나 신앙의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자주 드러나는 단어가 내가예요. 내가 있고 내가 그때 그랬었고. 근데 믿음의 성숙함이 있을수록 이 단어가 바뀌죠. 뭘로 바뀔까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이 언어에 그러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점솔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주의 도우심으로 아블론을 승리하고 나갈 때 몸에 상처는 입었지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 가운데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크리스찬에게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 상처로 인해서 죽진 않았지만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아시죠? 엄청나게 많은 매맞음과 죽음의 위협과 인생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날 때마다 했던 건 뭐예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매맞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가 죽음의 위협을 견딘 다음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매를 맞았을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인생의 풍당을 만났을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그는 끊임없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때로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인생의 가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부끄러움이 있어요. 성도 한 사람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차마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는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부족함과 허물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 속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아블론도 이기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걷는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인가? 가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인생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 연약한 자녀들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가시를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셔서 은혜가 족한 삶을 나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겸손의 골짜기를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감사함으로 통과했고 그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 자신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겸손의 골짜기는 주님을 높이는 자리고 자신은 낮아지는 곳이. 이런 겸손의 골짜기를 다 통과해서 감사함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